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4장 204장 부르시로 이 시간을 위해 최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것이 나의 만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이것이 나의 만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뻔하기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 같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선지자의 기도처럼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달아간다고 했습니다. 한 해가 어느덧 쏜살같이 날아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계획을 세우며 결심하고 다짐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허망하게 지나간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날아가는 하루에도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후회나 한숨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핑계치 않고 게으름 때문에 미루었던 모든 일들, 제약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덧입고 올해 새해 경건한 믿음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충만하여 교회의 지체들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시아는 이 8절 한 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예,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예,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11장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한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제목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참된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이 8절의 내용을 두 내용에 의한 요지로 나누면,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참된 믿음의 자세다. 두 번째 요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참된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예, 정말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이 영의 인격들이 한층 지난해보다 자라난 상태에서 이 새해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나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해였죠. 국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었죠. 24년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그 몇 시간짜리 비상계엄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그냥 흩어지고 서로 그냥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는 온통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다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의 한 해였죠.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나가면 올해도 빨리 베네수엘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 놈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아주 그냥 하층 민족이 돼가지고 중공의 옛날에 그 생각하기도 싫었던 속국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으니 우리 다 전 국민이 깨어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는 자가 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길거리만 나가도 웬 놈의 임대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직자가 생기고 공장이 문 닫고 회사가 문 닫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세월인데 이 세월이 올 한 해도 지속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특히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우리의 가장 큰 강력한 백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분명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우리 기독자녀들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 양력으로 1월 1일이 우리한테는 설이 아니죠. 옛날에는 신정 구정해갖고 구정이 원래 우리 설이죠. 전두환 정권 때 아마 원래의 설을 회복시켰을 거예요. 설, 구정이란 말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원래 고유의 명칭이 설입니다. 설. 달력을 보면 음력 1월 1일이 2월 17일이죠. 저기 이제 날 넘겨보면 2월 17일이 정식 우리 민족의 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미진한 것 같으면 2월 17일이 진정한 새해니까 그때까지 또 잘 빨리 좀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이 민족의 새해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진짜 설 때 진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누구지 저 지만원 박사 아주 그 5.18을 팩트대로 그 관찰하고 살피고 기록에 남겼던 그 사람 5.18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 그냥 엄청 많이 가고 벌금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양반이 주장한 대로
딱 5.18의 실체가 조금이지만 광주 판사에 의해서 입에서 선언이 됐단 말이에요. 북한 특수군, 일부는 북한 특수군의 활동이 있었다. 번영의 안기부장이 또 사실대로 또 말을 했고, 또 누구요? 자유청년맹 김정재인가? 김정재 전 총재도 김대중이 오른 왼팔이었죠. 북한에 가서 특사로 갔다가 거기에 5.18 전사자 묘지가 있는데 가서 깜짝 놀랐대. 그 안기부장도 그 사실을 다라고는 말은 안 하고 일부는 그들의 소행이었다. 이렇게 또 밝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만원 박사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거 가지고 엄청나게 테러도 당하고 감옥에도 몇 번 억울하게 서울에서 체포해가지고 그냥 이 서울 근처 거기에서 이렇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지만원 박사를 그것도 노인네를 갖다 이렇게 그냥 팔이 꺾어가지고 수갑채고 광주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이 나쁜 놈의 그 경찰놈들이. 그 노인네가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이 수갑 채워진 채로 소변도 얼마나 내려갔겠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벌금 내고 했는데 드디어 그 양반의 연구한 게 일부가 사실로 딱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요번에 이 정권 3개월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기쁘죠? 안 기쁩니까? 네. 우리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길거리 나가서 잔치 벌려야 돼. 왜? 지금 여러분 공산화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 국방은 자꾸 그냥 힘을 빼고 있고 심지어 그냥 비무장지대에서도 우리 쪽으로 더 양보하고 내렸어요. 이건 공군놈들이 합참의장하면 꼭 우리나라 국방에 손해보는 말이에요. 아무튼 정말로 우리 이러한 안 좋았던 것들이 정말 2월 17일 우리 민족의 음력 1월 1일 설날에 정말 이 잘못된 것이 싹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멋지게 그날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2026년도 새해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국 국민들에게 애국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시간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안 좋은 소식은 전에 저도 그 서부 지방법원 앞까지 거기 그때 갔었잖아요. 근데 좀 더 저도 어쩌면 그 앞으로 더 갔었으면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서. 근데 거기 가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나는 이제 허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때 뭐 폭력을 했다고 폭력도 아닌 폭력을 해가지고 거기 90몇 명에 잡아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으로 이송됐잖아요. 거기에 우리 우파 시민인데 좀 나이 든 시민이 있었다는데 좌파 수감자들에게 엄청나게 그 고통당하다가 심정지로 죽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거 나오지도 않잖아, 이게. 변호사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기 같이 들어갔던 청년이 그들하고 이 좌파 수감자들한테 항의하고 싸웠더니 우리 우파 그 청년을 저 교도관 저놈 진짜 이 속속들이 빨갱이들이 차 있어요. 우리 그 청년을 갖다 완전히 이 상반신을 꼼짝도 못하게 딱 결박해가지고
그야말로 고문 아닌 고문으로 그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그 우파 청년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거 진짜. 거기에 늘 게 아니에요. 저 대진년이라는 저 빨갱이 단체 있잖아요. 저 빨갱이 청년 단체. 광화문 내버려서 김정은 장군, 뭐 환영시 이분이 이런 행사하는 놈들, 그놈들 미 대사관 담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판사놈들이 도저히 할 우리 없다고 다 풀어줬죠. 근데 우리 우파 청년들은 모조리 다 지금 사법부도 이미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이건 진짜 비정상입니다. 정말로 우린 어려운 그런 25년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26년도로 이제 넘어와서 2월 17일 이전까지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중공편에 붙으면 우리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다 난민은 그 중공에 붙은 정권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딱 정권 잡고 거기에 언론까지 가세를 했지. 또 사법부에 또 뭐야 저 빨갱이 판사 같은 놈들 또 거기에 또 협력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은 우파가 상당히 좀 힘들 때인데 그래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표주자 트럼프가 지금 부정선거 깨뜨리려고 말이 쉬워 말이 좋아 그 마약을 핑계로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부정선거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동맹으로 있던 나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싹 잡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두로 다음은 이두로다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시간의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금 이 시간까지 연장시키시며 또 얼마간의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지난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금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올해도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 끝까지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이 첫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지의 단락으로 먼저 참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참된 믿음의 자세다 이겁니다. 옛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믿음의 환경이 좋지 않았죠. 왜?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그 생활 터전을 잡았던 데가 뭘 해서 먹고 살았죠?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팔면서 그걸로 생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갈대 우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딱 놔둔 걸 머저리 밤에 그냥 때려 부셔버렸다는 그런 탈무드인가 저 구전에 또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싹수가 파랬다. 노래타가 아니라 싹수가 파랬어요. 싹수가 파랬습니다. 그러니 결국 몇 세? 75세 때. 이거 지금 전도할 때 여러분들 좀 나이 든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믿어서 뭐해 그랬잖아요. 이 나이에 믿어서 뭐해 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때 더 나이 갖고 따지면 모세는 80세 때 80세 때 하나님이 했다. 맞습니다.
우상숭배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니까 그냥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만 없어서 하면서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우상숭배의 도시를 떠나서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물질선을 넘어라. 또 인정선을 넘어라. 또 생명선을 넘어라. 그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하셨죠. 아니 명령하신 겁니다. 가라 했으니까 제가 지금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가족들 다 이거 데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따질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저 75세가 됐는데도 그저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목적지는 알죠.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게 가나안 땅. 갈 곳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은 어떻게 어디로 해서 가는 그 과정은 모르는 가운데 무조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까지 잃을 뻔한 그런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 하는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12장 5절에 분명히 그 목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행로는 모르는 가운데 무조건 출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데 일단 출발. 그 자기를 따르는 조카 롯도 있고 그 수많은 그 가축의 그 또 그 종들도 있는데 거기에 리더가 돼가지고 이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정말 어깨에 엄청난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발하라 했으니까 간 겁니다. 목적지는 알았지만 가는 과정은 그 가는 길은 불확실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코 아브라함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터전담아놓은 고향과 같은 이 정든 고향을 두고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낯선 땅 어딘지 모르는데 그 이방 땅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없다는 걸 싹 감추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일 막 들 때 아직 이 일은 내가 할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잘 알겠으니까 나중에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저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유를 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일을 잘하는 부류는 고졸 출신들,
고졸 출신들이 그래도 제일 일 잘해. 아니 대학물 먹고 온 놈들은 뭔 일 시키면은 말이 많어 이거. 또 운동권에 있다 온 놈들은 또 아니 자꾸 뭘 따지려고 그래. 나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그래갖고 진짜 조금 억울하긴 억울해. 아니 대학 다니다 온 놈들은 2년만 다녀도 군대 혜택 2개월 단축, 또 4년 마친 애들은 6개월인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 이 전역할 때쯤에는 이상하게 마귀가 붙어서 그런지 꼭 전역하는 애들 중에 누가 꼭 사고로 죽거나 다쳐. 희한한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데서도 이제 일주일이면 제대야. 근데 보초 근무 나갔다가 한 탈영명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 또 한 명은 또 내역 안에 있다가 밑에 놈이 싸움질하다가 승질난다고 대검으로 또 그 며칠 후면 제대할 사람을 또 찔러가지고 죽었어.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말이 갈참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조심하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고참돼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안 남았을 때 아이고 이것도 진주 출신 놈하고 벌교 출신 놈하고 또 이것도 대토 갖고 또 싸우는 일이 일어나서 그 벌교 출신 애는 바로 내 밑에 있는데 그래도 태권도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굉장히 친하고 또 진주 출신 놈은 또 이거 새까만 쫄병인데 이게 겁대가리 없이 고참에게 덤빈 거거든. 근데 갑자기 밤에 헐레벌떡 나한테 뛰어오는데 이 벌교 녀석이 이 얼굴이 이렇게 그냥 이 살이 나간 거야 이게. 대톱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급히 그냥 위병선을 막 뛰어내려갔죠. 나도 몸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는 좀 그래도 완고참이라든지 고분고분했는데 또 선임하사가 이제 영창 가야 되니까 나보고 이놈을 밤에 데리고 내 옆에서 재우라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어? 잠 한숨 못 자죠. 이거 나도 이제 얼마 후면 제대하는데 이 자식 이것도 헛짓할 수가 있잖아 이게. 아무튼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대학 나오는 애들은 저벅저벅 자꾸 말 많이 따지고 또 고졸이나 중졸 출신들은 말 뭐 하는 거 잘하는데 수틀리면 또 이것도 앞뒤 안 가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읽어놓은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떠나냐고 막 따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고졸 출신의 마음이었어.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졸 출신들 하나같이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뭐 안 된다고? 알았어. 내가 시범을 보이지. 시범을 보이면서 딱 해버리니까 눈이 이만해지면서 되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아브라함은 군대의 그 대졸 출신들 같지 않고 그저 일단은 명령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하는 중졸이나 고졸의 그런 마인드였어. 그냥 위에서 시키면 군소리 않고 시키는 절대 순종의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오래 거주한 그 하란에서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과 더불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실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활을 해서 목축하는 생활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집을 벽돌로 딱 폼나게 지었을까? 아니면 몽골 사람들 같이 텐트 천막 치고 살았을까?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도록 천막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이 땅은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군대 가서 훈련 나갈 때마다 우리는 뭐 18인용 CP 텐트, 연대장 치는 CP 텐트, 그리고 또 병사들이 가는 24인용, 또 아예 야영지 가면은 48인용 뭐 이렇게 치는데, 훈련 나갈 땐 주로 24인용 텐트를 짊어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군대에서는 더구나 겨울에 훈련 나가서 열심히 그 언 땅 파헤쳐갖고 간신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 거기서 며칠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시간 안 돼갖고 철수 어디로 옮겨 저기 경비소대가 하는 일이 텐트 치는 거거든요. 어떤데 이 땅이 얼어가지고 곡괭이로 찍는데 땅이 흙이 팍팍 파야 되는데 요만큼씩 떨어져 나. 그래도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파갖고 텐트는 절반은 묻을 깊이로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팠는데도 다음날 철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군대는 명령이니까 철수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천막 거주하는 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출발하면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으실 견고한 성만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는 쉽게 빨리 명령대로 순종해서 옮길 수 있는 천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진실로 여전히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죠. 여러분들 나그네 삶 많이 살았죠?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옮길 필요 없지만 그 전까지 월세방, 전세방, 조금 큰 집, 그러다가 아파트 뭐 이렇게 그야말로 나그네 삶을 살았죠. 저는 그 주소 저거 주민등록 초본 떼어보면은 한 장이 아니야. 세 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옮겼는지. 또 이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군대에서 그냥 어디 발령 나면 가차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죠. 바로 우리 기독자의 삶이 이 세상에 미련 갖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자세를,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 3분 대기조와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사는 겁니다. 우리 때는 5분 대기조였는데 항상 5분 대기조 걸리면은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맨날 군화 신고 자야 돼. 완전 무장한 상태로 다운백 다 뿌려놓고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 걸리면 밤에는 타다닥 그대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복장 그대로 입고 자는 거예요. 그냥 워카도 신은 채로. 근데 제대하고 난 뒤에 들리는 소리가 3분 대기조가 생겼다네. 3분 대기조. 아이 참 아주 괴로운 거죠. 이 군인들한테. 아무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5분 대기조야. 우리에게 5분 대기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같은 생활. 이 하나님이 목적지로 가르쳐준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완전한 목적지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새 하늘 새 땅의
비하면 그냥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의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순례자.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하실 곳이 어디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구체적인 미래의 여정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잠잘 때 피곤하다 자야겠다 하고 자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갖고 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마음은 안 갖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저는 12월 달에 들어와서 이거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좀 심장 쪽에 조금 제가 그때 스텐트 시술 조금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때 자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일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서도 아직 맡겨주신 일을 아직 다 못했는데 데려가실 리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냥 또 편하게 자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 될 때까지는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미래의 여정은 모른 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죠. 불안해하면서 살진 않아요. 그냥 하루 밝으면 또 사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내일의 구체적 사건들을 예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날마다 새 아침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날마다 새로운 아침.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사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신기한 게 그 광야는 아침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큰 거예요. 낮에는 그냥 거의 우리 아랍 계통의 그쪽 지역의 사람들 항상 그 머리에 톱을 쓰고 긴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에 사람이 일석병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200만 군중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서 이 태양빛을 갖다 피할 수 있게 해줘. 또 밤이 되니까 광야는 또 기온이 팍 떨어져가지고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옆에 거대한 불기둥으로서 동서남북의 그 12지파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체적인 일정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왜? 구름 기둥이나 이 불 기둥이 움직여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따로 초벽이 있었겠죠. 구름 기둥 감시하는 초벽. 그래서 구름이 움직인다 하면은 뭐 할까요? 뿌아 하고 내가 뚜 하면서 또 이 나팔 불잖아요. 양각 나팔. 뚜 하면서. 그러면서 모두 짐 챙겨 하면서 이제 출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옮길 때마다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잽싸게 다다다닥 해가지고 딱 챙겨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갔는데 구름 기둥이 또 딱 멈추면 여기서 또 쉬라는 명령을 알고 거기서 또 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래 머무는 게 좋겠어? 조금 이따 가는 게 좋겠어? 조금 이따 가면은 얼마나 번거로워 이거. 특히 성막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 우리도 군대에서 천막 그거 할 때 되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성막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출발. 여기 있어 하면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컷 쳐놨는데 하루 만에 떠나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갖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는 좀 편했겠죠. 이스라엘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고 머물기도 했다고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번거롭든 안 번거롭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100% 순종의 삶을 광야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몇 년? 40년.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알고는 있지만 내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이 돼봐야 아는 거죠. 내일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 얼마나 나라가 걱정됐는지 꿈에서 분명히 여기 신림동인데 왜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와 이때 쫙 깔려갖고 막 검사하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 특수부대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거 인민군이야. 아니 이 인민군이 이거 어떻게 이쪽으로 쏟아졌지? 그렇게 꿈에서지만 땅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러면서 꿈인데도 제가 우리 저희 문성센터가 저쪽에 있을 때 낮에 들어서서 좀 눈 좀 붙이는 때 갑자기 꽝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은 사람 있죠? 꽝 소리 날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지하철 공사나 뭐 지하 폭파 공사가 있어야 그 소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로 그때 빡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지하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뭐 터지는 소리.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더니 기껏 밤인가 하루 지나서 뉴스에서 무슨 봉사를 했다는 둥 그런데 응? 시흥 쪽에서. 시흥 쪽에서. 근데 시흥 쪽에서 봉사한 게 바로 이 안 들어와요. 밑에서 들리는 거 같잖아요. 옆에서 엄청난 소리였어. 내가 그랬어. 그 땅굴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땅굴을 탐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산막산 넘어가는 데 있죠. 지금 경인대학인가? 그쪽으로 출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놈들이 요새도 또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북한 말투가 지하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뭘 끓여 먹는 소리 뭐 이런 것도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가 이게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 나오지도 않아. 이 뉴스로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로 이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는 그래서 살짝 들어오던 게, 야, 이거 꿈에서처럼, 갑자기 인민군들이 그냥 어디서 기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이게.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침에 눈 떴더니, 마두로 체포한 것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 네. 아니면 우리 이영석 기사님 말씀한 대로 누가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스나이퍼 같이 중국 가다가 비행기 떨어질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중국 가서 음식 먹다가 누가 독약 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우린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마두로가 갑자기 속보해갖고 마두로가 체포. 이게 딱 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내일 기대해 봅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이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할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올 한 해 구체적인 일정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약 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면서 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내일 일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참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두 번째 요지의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범사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명령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그 기쁘신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고 마태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우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그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열왕기상 22장 34절 3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보일 뿐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겸손히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거나 하나님 없이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범사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나마 교회에서 정한 예배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피곤해도 나와서 영의 기쁨으로 육신의 피로를 이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디에? 잠언 16장 3절 163. 네. 153만이 있는 게 아니라 163도 있는 거예요. 모든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꼭 무너진단 말이에요. 현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우리를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명령대로 육신을 움직여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아까 나온 대로 대학교 물 먹은 사람들은 꼭 말이 많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 그저 위에서 명령하면 되든 안 되든 예. 그게 중절이나 고절의 일하는 자세예요. 이게. 군대에서는 그게 딱 써먹기 좋은 겁니다. 말 많으면 옛날부터 뭐라고?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성경을 죄하러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1장 1절 3절 119장 165절에 말씀한 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범사의 형통함과 큰 평안을 누릴 것이며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며 말씀과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6년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입으로만 그저 말로만 충성 봉사한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근거하여 말씀대로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7절. 찬송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하리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